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명확히 나누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사무엘하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10장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열매가 다윗의 삶 가운데 꽉 차 있었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보면 소위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일은요, 너무나도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또한 압살롬은 자신의 친여동생 다말의 이러한 아픈 사건으로 인하여서 복수의 칼을 갈게 되고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되죠. 또한 이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 반항과 반감은 결국 쿠데타로 이어집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의 배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데 이런 저주가 없어요. 정말 엄청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다윗은 그 저주를 온통 그냥 다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왕이 된 다윗에게는요, 사무엘하 11장의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은 분명 또 다른 이전과 이후를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의 삶에도 이전과 이후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연코 교회 개척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교회 개척을 꿈꿔봤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개척자, 프론티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개척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좀 카리스마를 가지고 좀 목표 지향적이고 일 중심적이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목표만큼은 반드시 성취하는 사람, 아니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좀 우리들을 대부분 사이에서 이렇게 개척자 하면 좀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는 쉽게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목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 역시 교회 개척은 뭐 생각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고요. 그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배우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있으면 기존 교회에 이제 청빙 받아서 뭐 이후에 계속 이렇게 목회하는 거, 뭐 그것만을 쭉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2015년 11월 23일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때 빌립보서 말씀을 큐티하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제가 깨달았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이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큐티책 옆에 여백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가 되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저의 분명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 분립개척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과 이후에 이런 모든 기점이 내 인생 가운데 아직 명확하게 없다. 혹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편에 있어서의 이전과 이유가 없는 인생은 좀 아쉽다라고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진실로 온전하게, 진실로 바르게, 진실로 정직하게 살아보고자 눈을 부릅뜨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가 되고자 하는 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성도로 한번 살아보겠다. 저는 목사니까. 나 정말 그냥 껍데기 목사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내가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안팎에 가득한 어둠의 질서가 이렇게 큰가?
내 안팎에 가득한 나의 욕망과 탐욕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는가? 라는 사실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그 명확함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무질서에서 질서 정연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이런 모든 순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분들에게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갑자기 바뀌어진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순간, 상황, 사건, 마음의 터닝 포인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11절과 12절을 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여과 없이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자, 그때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결과가 좋든 싫든 간에 이전과 비교해서 지금의 내 모습은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참 좋았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때 참 좋았어. 지금보다는 옛날이 더 좋았다라는 현재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참 좋았는데. 아니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는 나도 그랬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겨워하는 후배들이라고 할까요?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격려의 표현이겠죠. 그때는 나도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일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이야. 이건 무엇입니까? 과거에 행했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지금 삶의 결과물에 있어서 풍성하지 못할 때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표현으로 그때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딱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에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딱 이거라니까요. 지금 삶의 결과가 좋든 싫든 나쁘든 더 나아지었던 간에 내가 이전과는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때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때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라.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우리들 삶 속에 이 모든 은혜의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을 것 같다. 애매하게 뭔가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을지 모른다. 막연한 가능성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10절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포의의 말을 얘기했죠.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바뀌어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포의의 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놓쳐버리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사셔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랍다면서 왜 지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기준은 내가 오늘 거하고 있는 삶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하고 싶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여겼느냐? 지옥에 타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태우는 땔감. 이게 뭔 말이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취급당하였던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19절로 22절까지를 보십시오. 지금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로 22절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디파인을 하는데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보십시오.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으심을 받아가는 존재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디파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존재 자체를 무시당했던 이방인들입니다. 지옥에 타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땔감이 필요한데 그게 이방인이야 라고 존재 자체를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같은 세상이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사도 바울의 혁명과 같은 선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냉혹한 시선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절망을 벗어나는 소망이었습니다. 무너짐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회복이요 완전한 기쁨이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의 구도는 이전과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전 11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외인이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 할례를 받지 못한 저 인간들이 존재 자체를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무시당했던 너희들이다. 하지만 이후 애프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22절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함께 무슨 말이에요? 열등한 존재 아니라는 거죠. 차별적인 존재 아니라는 거죠. 함께 무엇입니까? 동등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후의 놀라운 변화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오늘 본문이 완전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새로운 삶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정말 소망하게 되죠. 아니,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과연 뭐가 있었길래 이전과 이후라는 놀라운 변화의 기점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결과론자들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만 온통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외인이고 나그네고 형편없는 자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었는데, 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었고 함께 지어져 가는 동등한 존재가 되었대. 와, 좋겠다.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면요, 이거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을 때 뭐예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고로 우리도 행복하게 잘 살자. 이야기 끝. 이거와 뭐 별반 달리 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뭐가 있었길래, 과연 이 변화의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러한 이전과 이후의 명확한 전환점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자, 대부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대답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부터의 열심이에요. 대부분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뭘 해서라도 지금과는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일구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하여야, 이건 무엇입니까? 그 출발이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열심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깨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소위 종교 생활이죠.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의 모든 핵심은 복음인 것처럼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영어로 릴리전이죠.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묶다, 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 결국 우리를 묶습니다. 우리를 자꾸 매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답답해요. 근데 그 답답함을 풀고자 나아가면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열심히.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묶였어요. 매였어요. 어디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거 누구 생각인데요? 지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기도 시간을 1시간 하느냐 2시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항상 우리가 점검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중언부언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없는 자였다. 이게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죠. 자, 그런데 이러한 더 열심히라는 소위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보면 아, 맞아, 이렇게 알 것 같은데 이게 쉽사리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26절로 28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우상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렇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성이면 감천의 원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성의를 봐서라도 이 정성을 봐서라도 당신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러한 본문들을 보면 아우 어리석은 것들 저렇게 한다고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뭐냐? 여전히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프레임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뭐냐? 심지어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뿌리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기 때문에 소위 유대교의 차세대 대표 주자로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을 내가 맡은 거야.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니? 라는 이 생각으로 그의 모든 종교 생활의 뿌리가 내리워져 있죠. 그리고 그 생각의 뿌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 현장에 앞장서서 나아갔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객에 전도되면 진짜 안 됩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조건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나는 이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사실만큼은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이방인들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비포와 애프터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는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질문할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딱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을 다 보면 이 변환, 이 전환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여기서 둘이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담을 뛰어넘어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원수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지옥에 타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태우는 땔감이다. 그러하기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말 한번 건네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자, 그러했던 자들이 오늘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1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와 같이 여기던 자들을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건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답고 진짜 행복한 말이죠. 한번 우리를 보십시오. 그동안 관계가 좀 껄끄러웠던 자들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좀 소위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일대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좀 삐걱거리는 그런 불협화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속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 얘기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호밀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호밀실 지역에 나뉘어졌던 있던 모든 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비전을 꿈꿉니다. 그런 정말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와 이 행복한 이야기가 막상 우리들의 삶의 현실로 들어오느냐?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이야기가 우리들 삶의 현실로 들어올 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주례를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주례를 한 거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하라고 하면 그래도 십수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 되죠. 설교를 이렇게 부탁하면 그래도 큰 부담은 없거든요. 근데 주례를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 많이 가지만 주례, 뭐 주례사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내 결혼식 주례사도 나도 지금 까먹었는데 결혼식 가면 남는 건 그거잖아요. 밥 맛있었냐 맛없었냐 뭐 그런 거잖아요. 결국 뭐 주례는 어차피 신랑 신부 두 사람에게 그냥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더 저의 마음에 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결혼 생활 18년째거든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할까? 뭐가 좀 도움이 될까라고 할 때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결국 이 사랑과 복종이라는 언어가 결국은 완전한 부부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아내와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저는 주변 정리가 안 되면 제 할 일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정리를 해야 제 할 일에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좀 반대입니다. 주변에 좀 어지러워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타일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힘들어요? 이제 제가 힘든 거죠. 제가 힘들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내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그냥 먼저 하면 되는 거죠. 집에 갔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있다. 그럼 제가 하면 되는 거고. 거실에 주변 정리가 잘 안 되어져 있다. 그럼 제가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가끔은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생색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뭐 이것 때문에 크게 싸우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가 얘기하고픈 것은 이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가 다 원하는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다 꿈꾸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결혼했고 한 몸을 이룬 부부도 여전히 다름 때문에 힘겨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여기서 말하는 둘은 누구예요?
원수의 원수,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이 원수와 같은 자들을 둘로 하나로 만드셨다. 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기 육체로 허시고예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한 대의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둘로 하나를 만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둘로 하나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깨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로 뭉치지만 진보는 뭐예요? 자신이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 때문에 분열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진보는 자꾸 분열해요. 너무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좋은 시대 정신을 바라보는 눈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모아져. 근데 반대로 또 보수는 뭐예요? 이익이 있으면 너무 잘 모아져. 근데 이익이 없으면 그래도 잘 안 깨져. 이게 보수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대의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둘로 하나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는데, 내가 나의 것을 내어주지 않는데 누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겠습니까? 누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자기 중심성,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자기 탐욕의 이야기가 말이 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허셨는데 여전히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기 육체가 아니라 남의 육체를 헐어버려요. 이게 세상의 문제죠.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6장 1절.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큐티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가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 그 피신길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와서 이렇게 먹을 것을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도망가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 식량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이 너무나 고마워서 물었습니다. 근데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니? 물었어요. 그러자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사울 왕의 손자인 내가 다시금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라고 뻥을 쳐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은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던 자였는데 시바가 했던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죽일 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거짓말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도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진실이 승리한다고. 결국은 드러나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오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물었을 때에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이걸 보면 왜 종이었던 시바가 주인을 모함합니까? 주인이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힘이 없습니다. 명예는 가지고 있지만 소위 실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난길을 가고 있는 다윗을 도와준 것은 참 잘한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잘했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거짓말을 한 것,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속인 것, 이것은 시바가 너무나 잘못한 거죠. 다시 말할까요? 자기 육체를 허시고가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자 했던 거짓이 바로 이 시바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얘기인데 자기 육체를 허시고 이 부분보다는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남의 육체를 그냥 헐어버리고 둘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억압과 힘의 통제를 진짜 갖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자기의 육체를 허셨습니다. 남의 육체를 허신 게 아닙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다른 사형수들처럼 자신의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둘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싸우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화평이 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소녀가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그 기계 앞에 앉아서 이제 배웠던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장이 기계 작동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개월 동안 일 배웠다고 참 수고 많았다. 오늘부터 너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일을 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 날 때가 있을 거야. 일을 하다 보면 네 마음대로 이 방직이 짜는 것이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너 반드시 기억해야 돼. 모든 일을 멈추고 즉시 나한테 와서 도움을 구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진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올이 풀리면서 막 천이 이제 막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우니까. 그래도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번 고쳐보려고 막 아둥바둥 애를 쓰는 거예요. 어느새 시간이 한 2시간이나 훌쩍 넘어갔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생각났던 게 뭐냐? 반장님이 하셨던 말. 네가 일을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즉시 나한테 와서 도움을 구해야 돼.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반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너무나도 손쉽게 그 엉클어져 있던 모든 실타래를 풀고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했습니다. 그때 반장이 이 소녀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2시간 전부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얽히고 설켜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자 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에게 최선은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났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즉시 나에게 오는 거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아마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저절로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 나도 예수님처럼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육체를 헐어야지. 나의 것을 그래도 좀 더 나누면서 함께 내어놔야지. 맞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때로는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잘 됩니까? 아니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대부분의 모습이 잘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더욱더 실패의 아픔으로 올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은 고장이 났을 때에 내 마음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왜? 이전과 이후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8월 첫 주, 새롭게 시작하는 8월 한 달이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만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